여러분, 주기도문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은 들을 때마다 좀 갸우뚱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알쏭달쏭한 기도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 저를 시험에 빠뜨리지 마세요라고 비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실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기도가 대체 무슨 뜻인지 그 신학적인 깊이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간구 자체를 뜯어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엔 진짜 위험은 우리 안에 있다는 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또 성경이 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는 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기도가 결국 겸손을 구하는 기도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마지막 간구, 보호를 위한 애원. 우선 이 기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버전이 약간 다르죠. 마태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고요. 하지만 핵심적인 요청은 똑같습니다. 바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시련에서 제발 우리를 지켜달라는 아주 간절한 요청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해서 쓰는 이 단어에 사실 원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번역되면서 그 의미가 좀 흐릿해진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걸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워요. 이건 마치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 쇠를 넣어서 단련시키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는 악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이건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우리를 꼬드겨서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완전히 파괴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함정이죠. 자, 표로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악의 유혹은 우리를 파멸시켜서 믿음을 파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원부터가 다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성장하기 싫어요. 시련 주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 파괴적인 함정, 저 유혹에서는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파괴적인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 원인이 바깥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우리 내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 그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바로 교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이룬 걸 보면서 감탄하는 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그 순간에 바로 그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용문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모든 걸 다 잘하고 완벽해 보여도 정작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뭐랄까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업적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내면의 가장 큰 적인 교만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주 훌륭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처수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놓고 정작 나 자신이 버림받을 바가 두렵기 때문이다. 와,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죠. 바울조차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평생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스스로를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략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나는 내 힘만으로는 설 수 없는 약한 존재다 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육신의 본능에 맞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싸우는 거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눈앞의 작은 승리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썩지 않을 면류관, 즉 영원한 것에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철저한 겸손입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의 다른 부분, 특히 히브리서의 아주 준엄한 경고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에 대한 결과, 정말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경고해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경험하고도 타락해버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다리, 그 길 자체를 스스로 부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방법 자체가 없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리를 뭔지 다 알고 나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해요. 남은 건 오직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다림뿐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는 이 영적인 퇴보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정말 생생한 비유로 보여줍니다.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진흙탕에 가서 뒹구는 것과 같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만큼 영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이 끔찍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기도의 진짜 의미,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궁극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제 안의 교만이 저를 무너뜨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위험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겸손함을 주시고 저를 친히 인도해 주세요. 바로 이 요청인 거죠. 편안한 삶을 달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지혜, 잠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교만한 자와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이죠. 결국 영적인 안전은 겸손에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제 인생길 좀 쉽게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어떤 길이든 견뎌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세요라는 기도인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지금 그 겸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